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신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아주 잔인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 독재자가 바로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 자기 아내인 왕비를 살해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왕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 2명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왜 그토록 잔인했는가 하면은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 유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하스몬이라는 왕가가 있었는데 그 왕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롯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고 에돔의 혈통을 가진 사람인데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로마의 지지를 받아서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왕이 돼버렸으니까 인정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유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목적으로 그 하스몬 왕가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왕비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왕비에게서 자식이 아들이 2이 태어났는데 여기서 문제는 유대 백성들이 헤롯 왕은 지지하지 않으면서 그 2 아들은 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헤롯 왕이 정작 자기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 아들들에게 권력이 넘어간다 싶으니까 자기 아내인 왕비를 죽여버릴 뿐만 아니라 그 2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는 잔인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는 내가 죽으면은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유대인들이 좋아서 깔깔대고 웃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울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유대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몇 사람을 잡아다가 내가 죽을 때 저 사람들도 같이 죽여라. 그래서 그들 때문이라도 유대 백성들이 울게 할 목적으로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자, 이렇게 잔인한 독재자가 헤롯 왕인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는 그 헤롯 왕을 찾아와 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고 찾거들랑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를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헤롯 왕의 꿍꿍이가 그 속셈이 뭐겠습니까? 진심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를 해서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다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피해서 도망갔다는 사실을 헤롯 왕이 알고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야만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그런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그 잔인한 독재자에게 맡겨놓았겠습니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헤롯 왕의 그 악랄한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애굽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1년이 지나서 그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죽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이 죽기까지 그 1년 동안 아기 예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나셔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지시를 하신 것이지. 여러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인도하셨듯이 예수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시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족과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인도를 하셨고요.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쭉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세세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세세히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계획과 그 사람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는 헤롯을 만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시고 요셉에게는 헤롯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헤롯이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나라 저 아람 나라에 있는 왕이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지 그 군사 작전을 미리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줘서 그로부터 다 대피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다른 나라 아람 나라 왕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개인의 그 속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모든 지역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는 베들레헴만 살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도 살피시고 애굽 지역도 살피시고 갈릴리 지역도 살피시고 모든 지역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어디로 가서야 가장 편안한지를 전부 다 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애굽으로 피신을 시켰다가 가장 적절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살피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가족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가족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그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됐느냐? 요셉은 뭘 했어야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해야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하면 애굽으로 가고, 이스라엘로 가라 하면 이스라엘로 가고, 갈릴리로 가라 하면 갈릴리로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데,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신데 요셉이 어려웠다 하는 것은 요셉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늘 그 말씀의 길을 열고 듣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고요. 영적으로 예민해서 영적으로 늘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양심을 통하여,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멀리 문 밖에서 목자가 소리를 내서 부르면은 그 소리가 목자의 음성인지 양들이 금방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양들은 목자하고 늘 만남을 가지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늘 듣는 것이고 그 목자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에 늘 익숙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도, 이 삶의 환경도 세세히 살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긴밀하게 인도를 하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이신데 우리가 늘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나가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지난날과 같이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알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